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 복으로 풍성한 복된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사람이 인생에 대한 많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소크라테스 아시죠?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의 계보를 잇는 또 두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플라톤이고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우리 신학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신학적 방법론이라든지 신학적 구조가 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키네스시 인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이 목적지향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얘기도 한데요. 우리가 출근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사람이 이 키네스시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근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사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에 가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내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키네스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적에 다다르면 되지 과정의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삶은 에네르게이아라는 삶인데, 이것은 과정지향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었던 얘기인데, 여행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간다 칩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도를 꼭 들어가야 돼, 이래가지고 막 제주도 들어가는 데만 급급한다면 이게 여행입니까? 출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주도 가는 길에 비행기를 즐기고, 비행기에서 내다보는 하늘을 즐기고, 바다를 즐기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제주도 바람도 즐기고, 제주도의 돌도 즐기고, 그 과정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즉 여행 같은 삶을 에네르게이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삶이 더 행복하십니까? 당연하게 에네르게이아 같은 삶, 여행 같은 삶이 훨씬 행복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목적에 다다르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 가는 길에 비행기를 탄다는 그 설렘,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 상공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 설렘, 또 바다를 이렇게 탁 아래로 바라보는 설렘, 그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랐을 때 밑에 솜처럼 쫙 깔려진 구름을 본 그 설렘,
이미 제주도에 가기 전에 이 여행에 대한 참맛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어떻게 살지 당신이 결정하시오. 키네시, 목적을 향해만 정신없이, 방법론은 상관없어,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목적만 도착하면 돼,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 것인가? 여러분은 다 에네르게이아처럼 살고 싶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택하는 삶은 키네시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뭔가를 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은 이번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교회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 교회가 다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에게 지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명을 가졌지만, 그 사명은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1번은 뭐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벅찬 감격, 그게 1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알 수 없었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청년 한 사람을, 지난주에 결석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 한 사람을 이제 점심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아주 맛있는 돈가스 집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나중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저랑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명을 가지고 그 청년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 그 청년을 만났지만, 그 청년을 만나는 가운데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돈가스 참 맛있다. 다음에 누군가 신방할 때는 여기로 와야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1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소풍처럼 지내고 천국에 오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지고 볶는 이유는 뭘까?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달성 안 되면 우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2번째 일이다. 1번은 그 과정 가운데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러려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보면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키네시스인데 키네시스처럼 사지 마시고 에네르게이아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삶을 즐기면서, 즐긴다는 게 허락망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얼굴에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복음입니다. 얼굴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본 듯이, 스데반을 본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항상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항상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뭐냐면 이게 진짜 급하고 바쁜데 이거부터 해야죠. 요거 이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게요 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여기는 10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50살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인생의 반환점을 통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뭐 틀림없이 함정이 있을 거야 아마 고민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쉰이 넘어가면, 요즘에는 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쉰이 넘어가면 인생의 반환점에 온 사람들 50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0살짜리가 사고로 15세 죽으면 어떻습니까? 50살 먹은 이 사람이 120세까지 살면 어떻습니까? 누가 인생의 반환점을 통과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곡식 창고를 가득 채웁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가득 채웠는데 그날 밤에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창고는 누구 것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창고는 누구 것이 됩니까? 분명한 것은 그 창고를 채운 사람의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뤄야 될 게 있고 미루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될 거는 미루고 미뤄도 되는 것만 계속 붙잡고 애쓰고 수고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실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가실 때는 순서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가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아쉽지 않고 속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아리스토텔레스 표현대로 에네르게이아, 여행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세상의 얘기라면, 물론 이게 세상의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사실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천국 길이잖아요. 천국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에 들어왔으니까 이 길만 가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삶을 살 때 우리가 천국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얼굴은 마치 지옥을 경험한 얼굴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되게 신앙한다는 게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했지만 이유는 뭘까요? 신앙에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근원적으로 신앙을 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영혼들이거든요. 죄된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천국 길을 가려고 하면 결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겁니다. 마치 이 높은 힐 구두를 신고 문수산을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결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천국 길입니다. 좁은 문이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 길을 행복하고 신나게 가야 되는데,
그 행복하고 신나게 가는 비결은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은혜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하면 그때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 믿음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날마다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며 내 삶을 지키시는 경험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구나, 내가 또 어렵고 힘들 때 주께서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진짜 신앙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여기 표현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은혜 누리고 싶어요 한다고 그게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은혜를 다 주는데 왜 저 장로님은 저렇게 행복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은혜는 무슨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게 믿음의 의무까지 다해지니까 너무 피곤하다 막 이렇게 사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도전의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내 삶에 도전이 있어야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 됐습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고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지금 당장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은혜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은혜는 도전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은혜가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아니한지 이 정말 우리 선배 신앙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 날마다 도전해 나갈 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는구나 고백하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누릴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도전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신앙은 은혜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도전은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받고 싶은 은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하면 아무런 은혜도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받고 싶은 하늘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꿈꿔야 도전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꿈꾸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받고 싶어요. 그걸 꿈꾸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하나도 두렵지 않는 그 은혜를 꿈꾸게 되면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다윗이 어떻게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했는지 첫 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선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늘 위에 가 있든지, 바다 저 깊이 가 있든지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떼굴떼굴 굴러다녀도 나는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경우만 든다면 항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도전이란 먼저 받고 싶은 은혜를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레마가 그런 뜻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아니면 누구야, 내게 이 말씀을 선포하노라 해서 오 하나님이시여 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 적는, 이게 레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왜냐면 다 말씀하셨기에. 그럼 레마가 뭐냐면요,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내가 꿈꾸는 은혜가 레마입니다. 나는 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저 은혜가 내게 부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딱 품는 게 레마라는 겁니다. 이전에, 지금은 제가 또 말씀 품고 있는 말씀이 바뀌었지만, 이전에 제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다, 왜냐하면 품는다, 레마가 뭐냐면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앞절로 가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그게 임했는지.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뜻을 쫓아야 하느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받고 싶은 은혜를 꿈꾸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쫓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딱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받고 싶은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이루는 자, 그 은혜를 허락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앞을 보면 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쌓여갈 때 정말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받고 싶은 은혜가 딱 설정되어지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살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에 정말 가득가득 경험하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회적으로 경험하는 법,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한 번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 은혜 한 번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법이 있어요. 그럼 이거 계속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하면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계속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은혜를 날마다 품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그대로 살아내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린 삶이지만 이게 일회적이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경험하려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이건 뭐냐면 은혜를 품고 날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을 아주 짧게 줄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시작. 아멘. 그러면 인생이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 얼굴만 봐도 천국이 어떤지를 알고 모세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반짝반짝 천국 은혜로 빛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세 번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왜 읽었냐면 그것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의 비결인데 이게 한 번, 두 번은 되다가 또 자꾸 무너지고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어서 또 내가 원래 살던 은혜 받지 못하던 삶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겨내려면 이 로마서 8장 26절을 외워야 됩니다. 뭐냐면 두 가지 태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진짜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내일은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판단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했어요. 어리석어서요. 꼭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로 연약하다. 연약한 정도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잘하는 사람은 나는 진짜 연약하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죄의 길로 가는 자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는 자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목사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예전에는 목사 안 한다고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요즘 제가 철이 나서 그런지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연약한 자가 목사라는 이름을 세워놓으니까 교회에서 매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거든요. 또 내 어리석은 생각들이 나오고 또 나의 어리석은 성정들이 나오고 또 어리석은 나의 인생의 계획들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나를 다 아프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진짜로 연약하여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동행하는 자의 첫 번째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냥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진짜로 연약한 자입니다. 시작. 나는 진짜로 연약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입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동행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을 외우라는 게 바로 그거를 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연약하기에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아버지께 물으면 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련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은혜의 문제는 성령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성령님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성령님, 이거 어떡할까요? 성령님, 저거 어떡할까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내 삶을 따박따박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걸 느낍니다. 저도 누구를 만나거나 신방하거나 이렇게 되면 묻거든요. 주님,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하면 진짜로 생각지도 않았던 주제가 나와서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가 다 진행되는 걸 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성령님이야. 역시 성령님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내가 이토록 약한 존재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